스가랴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적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어제 말씀들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지금 계속 520년 이 다리오 왕 2년 학개서도 그렇고 스가랴서도 그렇고 다리오 왕 2년 이때가 520년입니다. 자, 6월 1일 날 학개 선지자가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다시 성전을 짓자. 우리 여기 왜 돌아왔는데 우리 여기 하나님께 좀 더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여기 돌아왔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살고 있으면 안 된다. 16년 동안이나 성전 저렇게 방치시켜 놓고 있는 게 말이 되냐. 다시 우리 성전을 짓자라고 6월 1일 날 그렇게 학개 선지자가 등장해서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6월 24일 날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공사가 시작하는데 이제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죠. 이렇게 모두 다 같이 우리 성전 합시다. 이런 일이 참 쉽지 않죠.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불평하고 또 이렇게 참여하지 않고, 안 그래도 다 같이 달라붙어도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그죠? 다 달라붙어도 지금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공동체가 몇 명 숫자도 되지 않고 얼마 되지 않고 자재도 없고 뭐 모든 것이 지금 그렇게 외부의 방해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다 달라붙어야 될 텐데 진도가 잘, 그러니까 3개월 만에 결국 기초공사 밑에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진도가 학계가 말했을 때 진도가 빨리 잘 가고 있었으면 어쩌면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8월 달에 등장을 한다는 것은 학계 선지자 혼자의 외침만으로 이 지금 진도가, 성전 공사의 진도가 그만큼 잘 나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8월 달에 등장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서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이다. 자, 이때 상황을 한번 봅시다. 학개서 1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학개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학개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라고 합니다.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중에 지금 스가랴 우리 2장에서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내 백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이라고, 우리로 치면 이 인간들이 지금 이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뭐 우리가 안 하려는 거 아니고 뭐 또 그거 하기 싫다는 것도 아니고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아는데 때가 아닌 것 같다. 너무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사람도 없고 물자도 없고 막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이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성전은 때가 안 됐다고 지금 저렇게 황폐시켜 놓는데 그럼 누구 집은 지금 어찌 짓노?
그것도 판벽한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치면 누구는 지금 아파트 다 지어가지고 그 살고 아니냐고. 그럼 누구는 그 아파트 짓는데 그러면 돈이 많고 뭐가 많아서 지금 판벽한 집을 지어서 살고 있냐고. 성전은 지을 때가 안 됐다면서 누구 지금 집은, 그러면서 9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라섬이니라. 내 집 짓는 데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너그적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짓고 있으면서 너그 집 짓는 데는 그렇게 이 어려운 와중에도 그렇게 빨리 지금 짓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학개서에서는 우선순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부터, 우리 신앙인이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시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너희 집부터 챙기고 있으니까 이게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학개선자가 지금 외치고 있고, 그래서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지금 머적머적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에 8월 달에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외친 은혜로 이 성전 지대 공사가 9월 24일 날 드디어 이제 기초공사 밑에 바닥 기초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 1장 7절부터 두 번째 스가랴, 이제 스가랴 본론에 들어가면서 환상이 보여줄 때가, 그때가 11월 달 스바두월 24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 성전 지대가 놓이고 11월 24일 날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 지대가 놓였는데 이게 참 초라한 거죠. 너무너무 이게 초라해서 정말 그 성전 지대가 놓이는 날 에스라 성경에 보면 정말 울음의 소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저게 초라한 그런 모습이지만, 이제 11월 24일 날 두 번째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받고, 이번에는 말씀이 아니라 환상을, 8개의 환상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비록 이 초라한 성전 지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완성시킬 것이고, 너희가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완성시키실 것이고,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리라. 성전이 커서 화려해서 영광이 큰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전의 영광이 가장 크리라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서, 비록 초라한 성전의 지대지만 우리 계속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계속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자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환상이 여러 말들이, 여러 색깔의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해야 되는데 열방이 평안하고 내 백성과 하나님, 내 백성은 고통하고 하나님 마음은 불편한 상황이 첫 번째 환상에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에서 네 뿔이 나왔습니다. 이 이방의 권세를 상징하는 게 네 뿔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결국 마지막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아주 중요한 작업이 반드시 두 가지 작업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방의 열방이 악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악에 대한 사탄의, 요한계시록엔 그 악은 전부 다 사탄이죠, 그죠? 그래서 악에 대해서 멸망을 시키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그게 이방이죠. 이방에 대한 멸망 작업하고, 두 번째는요, 내 백성에 대한 정화 작업을 해야 돼요.
아무리 여기 열방을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내 백성이 여전히 더러워지면 더럽고 추악하며 여기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본들 다시 하나님 나라 전체를 오염시켜 버릴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작업. 근데 내 백성을 정화시키는 건 심판을 통해서, 내 백성에 대한 고난을 통해서 풀무불이라고 표현되어지죠. 풀무불 같은 고난을 통해서 내 백성을 정화시키십니다. 그런데 내 백성을 정화시키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이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순서가 그렇습니다. 자, 여름말을 보내서 보니까 온 정말로 내 백성은 고통당하고 온 세상은 평안하고 하나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그 질투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방에 대해서 내 뿔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천사들이 계속 등장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해석하고 말하는데, 저 내 뿔에 대한 심판을 얘기할 때는 1장 20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천사를 통해서 해석해주고 말했는데 이 내 뿔에 대한 심판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다이렉트로 여호와께서 그때에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라고, 내 뿔에 비해서 대장장이 4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뿔은 너무너무 강력하고 근사한데 대장장이 4명가 되겠나?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 초란 대장장인 것처럼, 작은 대장장이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셔서 저 이방을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자, 이번째 2장으로 봅시다.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청량줄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청량줄. 세 번째가 이제 이 청량줄인데, 청량줄은 언제나 뭔가를 새로, 이제 우리가 공사할 때 새로 뭔가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청량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량줄을 보여주셔서 성전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짓겠다. 이 청량줄 환상들이 스가랴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에스겔 성전, 우리가 지난번 에스겔 말씀들 보면서 에스겔 성전,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서도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간 사람, 성전이 파괴되어져 버리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가 끌려간 사람들이 에스겔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성전이 회복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량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강의 청량들의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어마어마한 크기로 환상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보면 31장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 예루살렘 청량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대로 이제 오늘 세 번째 환상에서도 스가랴서에서 이 예루살렘 청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가서 또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 청량에서 16,000 스타디온이라든지 그런 표현들 나오죠, 그죠? 다시 거기에 청량을 쓰게 계속 이 청량줄 환상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친히 회복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청량줄 환상입니다. 자, 2절 말씀해 보시면, 자, 청량줄을 손에 잡은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적. 이때까지 이제 뭔가 환상이 나오면 항상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일단 뭔가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이것은 뭐다라고 대답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세 번째 환상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청량줄을 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디가 더 중요합니다. 그죠? 이 청량줄은 이 선지자도 이미 알고 있거든. 청량줄은 뭐 하는 건지. 대부분 다 앞선 선지자들에 의해서 청량줄은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상징한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질문이 이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이 청량줄이 어디로 갑니까? 도대체 어디를 새로
건축하고 새로 세우고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핵심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청량하러. 2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를 청량을 해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냥 가서 해도 되는데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달려가서 이 예루살렘을 청량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소식을 빨리 가서, 어제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가 페르시아에서 이긴 그 기쁜 소식을 정말 아테네에서 빨리 가서 전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쉬지도 않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서 전해도 되는데 굳이 달려가서 정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다는 이 기쁜 소식을 달려가서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4절 중반에 보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서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산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자, 핵심은 예루살렘이 청량을 하는데 성곽이 없는 성읍,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커서 도대체 성곽을 두를 수가 없을 만큼 큰 성읍이 되리라 라고. 성곽 없는 성읍의 첫 번째 의미는 정말 너무 커서 이렇게 청량하기가 힘들 만큼 큰 성읍이 되리라 라고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친히 불로 둘러싼 불성곽이 되어줄 거니까 굳이 돌로 쌓는 성곽이 없어도 되는 성읍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4절에 있는 성곽 없는 성읍, 거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제가 히브리어로 성곽 없는 성읍의 페라조트라는 단어입니다. 페라조트, 우리가 한글 성경에 좋게 표현해놔서 성곽 없는 성읍인데 우리로 치면 깡촌, 시골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페라조트라는 말, 우리 니 어디서 왔노? 이러면 촌에서 왔습니다. 딱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시되어지는 표현이, 성곽이 어디 출신인데, 그 고대에 어떤 도시, 어떤 그게 그 도시의 규모, 그 도시가 얼마나 살만한가, 그 촌락이 얼마나 살만한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성곽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고대 역사 속에서 난공불락의 성곽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여리고성, 역사 속,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역사 속에 여리고성은 그 시절에 이미 이중성벽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적군이 침투해서 첫 번째 성벽을 넘어서면 두 번째 성벽이 있으니까 이게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정말 산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아주 난공불락 중에, 아무튼 고대에 뭔가 전쟁이 터졌다, 성곽이 없으면,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마을은 쑥대밭이, 한순간에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거죠. 최소한 성벽이 있어야, 성이 있어야 그래도 거기를 지켜주는 거죠. 그래도 우리도 뭐 김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적어도 도시가 제대로 좀 형성되려면 우리 저 분산성 같이 저렇게 만장대 쪽에 성을 둘러 놓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 분산에, 김해는 우리 분산에 성이 있어서 분산성인 거죠. 분성, 그걸 사람들이 분성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쪽 저 산에, 분산에 저 위에 있는 성이 분산성, 딱 그렇게 이제 성곽을 둘러 놓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예루살렘, 여기 지금 현재 아직도 성곽이 없는 성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는 게 성곽도 없는데 성벽도 없는데 너가 뭐 아무리 이렇게 까불이 사봤자 어디서 누가 저기 하나 침입하면 바로 너 끝이다. 여기서 어찌 사노? 여기서 어찌 사노? 이런 데서 뭘 한단 말이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조롱이 늘 그런 식이죠. 촌에서 뭘 성전을 짓고 그런단 말이냐. 정말 무시당하는 게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바로 이 표현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83년에 이 돌아와서 나중에 이 성곽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440년경에 지어지니까 거의 사실은 이 583년에 돌아와서 그렇게 하니까 100년이 넘게 실제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었어요. 사실 100년 넘도록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아직도 성벽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렇지만 그들은 안전보다, 저들을 지켜준 안전한 성벽보다 신앙을 위한 성전을 먼저 짓자, 이거거든요. 지금 정말로 우리를 안전보다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전 먼저 짓고 그리고 그다음 지나고 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정말 지금 현재 이 성곽 없는 성읍이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우리의 보잘것없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훗날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직접 불성곽이 되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 예전에 에덴 동산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정말 하나님이 에덴의 불성곽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청량하면서 내가 친히 불성곽이 되어 주겠다라고 그 백성들에게, 지금 그러니 너희들 이 불안한 상황 속에 정말로 언제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정말 중국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성벽도 없고 정말 미사일 방어 체제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걱정하지 말고 성전을 지으라는 거죠. 내가 이 성의 불성곽이 되고 여기에 나의 영광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개서 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학개 선지자가 그 성전을 지을 때도 정말 초라한 첫 삽들을 뜨고 있거든요.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가 계속 강조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는데, 스가랴 선지자도 역시 이 조그마한 도시에 그리고 이 조그마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오라는 감탄사입니다. 7절에도 오라가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호이라는 호이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7절에도 바벨론 소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거기서 나오라. 북방 땅은 바벨론 땅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북방 땅입니다. 실제로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바벨론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들의 움직이는 루트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은 광야라서 일로 못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북방 땅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고, 7절에 그걸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과거 옛날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내 백성들아, 아까 얘기했죠. 1차 포로에 몇 명 왔다고? 5만 명밖에 안 왔어요. 아직도 저기 바벨론 땅에 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왜 안 온다고? 여기 위험하고, 여기 돈이 안 되고, 여기 어려워요. 여기는 오직 신앙 하나 가지고 오는 곳이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도 외치고 있습니다. 북방 땅에서 도피하고, 그 옛날 출애굽을 하듯이 그 땅에서 나오라고, 그 땅에서 피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은 지금은 현재는 바벨론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사실은 망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바벨론 성에서 나오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벨론이 세상 문화를, 언제나 악의 문화를 상징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항상 바벨론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벨론이 훨씬 더 좋아요. 세상 문화입니다. 도시 문화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편리가 있고 경제가 있고 직장도 있고 일거리도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들아,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바라보고 거기서 도망하라. 거기서 피해라. 출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애굽이, 가나안과 애굽 비교해서 어디가 훨씬 더 사는, 애굽이 훨씬 더 살기 좋고 애굽이 모든 것이 다 좋지만 하나님 믿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애굽에서 갔던 것처럼 지금도 오직 신앙을 위해서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 도망하라 라고 그렇게 지금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라인데, 그 사실은 1절 각주에 보시면 7절에 바벨론 성 앞에 1각주가 있죠. 바벨론 딸과 함께, 성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바벨론 딸과 함께 거기서 나올지어다. 바벨론 딸들하고 살지 말고,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똑같이 쓰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딸들, 그들과 같이 살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실 때,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려고 나를 여러 그 바벨론 나라들에게 보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저 바벨론, 페르시아가 너희를 침범했을 때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침범한 것과 같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른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9절에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위해 움직인 적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그 이방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은 종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종이 되었죠. 그 종들에게 오히려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러므로 10절 말씀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딸아, 바벨론의 딸들과 살고 있던 시온의 딸, 그죠? 그래서 바벨론의 성에서 나오라. 너희는 시온의 딸이다. 시온의 딸이란 표현을 제일 많이 쓴 곳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시온의 딸은 늘 슬퍼서 웁니다. 나라가 망한 그런 시온의 딸들을 향해서 이제는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 왜? 하나님께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이걸 에스겔 성경 맨 빠져 에스겔 48장의 맨 끝에 여호와 샴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가 시온의 딸이 가장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돌아와서 다시 우리와 함께 너희에게 머물 것이다. 여기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은 어디입니까? 지금 성전 지대를 놓은 바로 이 초란, 너희가 보기에는 정말 초라하게 놓인 이 성전에 머물 것이며,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11절에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여기 여호와께 속하여 많은 이방인조차도 내 백성, 여기 내 암미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방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들도 돌아와서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다시 12절에 택하고, 그리고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청량하시고 행하실 것이다. 뒷부분은 저녁에 다시 좀 더 말씀하시고, 아무튼 내 백성이여, 이제 그 바벨론 땅, 바벨론 딸들과 함께 살지 말고 거기서 도피할지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여기 임하실 것이다. 오늘도 바벨론 땅에 가서 살지만 여러분 그들과 함께
정말 그들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살아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